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님이시지요?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나쁜 부모입니까? 대답하기 쑥스러우신 모양이죠. 우리 부모님 치고 자식들에게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다 좋은 부모님들이고 자식들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항상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단지 내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은 출생률이죠. 출산율이 0.6%대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혹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가만 내버려 두어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없어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아 앞으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나라, 앞으로 부모라고 하는 이 호칭이 사라질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학계 등에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1억 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기업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부영이라고 하는 건설 회사 사장님이 자기 직원 중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현금으로 1억을 주었다.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큰 기업들에서 출산하면 우리 회사는 얼마를 줍니다. 그런 붐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부에서도 출산하면 앞으로 1억 원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듣고 우리 젊은 이들이 무려 70%에 가까운 찬성을 표시를 했습니다. 역시 돈이 좋은 모양입니다. 돈 주니까 아이를 낳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출생하는 성도의 가정에 현금을 주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50만 원씩 드립니다. 출산 축하금으로. 아이 많이 낳으십시오.
권사님들은 욕심 안 부리셔도 됩니다. 우리 홍 권사님 억수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해보십시오. 지금 교회도 여러분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전국에서 60%가 넘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비상이 걸렸죠.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3, 40년 후면은 교회 교인들이 사라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출산율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스마엘 후손들이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인을 4명이나 두면서까지 어쨌든 출산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슬람이 점점 점령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한 4, 50만 명이 이슬람 국가에서 들어와 근로자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문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까 아마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겠나 참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나라에서는 잘 안 오거든요. 제3세계의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데 그 나라들 대부분이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혼을 안 하는 비혼주의 시대가 되었지만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젊은이들 빨리 시집 장가 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안 되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하나님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은 악한 자일지라도 자녀들만은 선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특출하죠. 자식이 잘 될 수만 있으면은 부모는 망가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앞으로 고생 안 하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 수만 있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시장 난전에 파는 값싼 옷을 입고 살면서도
자식들은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사 입히려고 합니다. 자신은 된장국에 김치 한 그릇 차려놓고 밥을 먹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고기를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나중에 그렇게 키워놔도 자식들이 부모를 몰라하고 팽개치고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쁜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는 다 좋은 부모예요.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과연 무엇이 좋은 것일까라는 것이죠. 내 자식들에게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무엇을 주어야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떡을 달라 하면 더 좋은 떡을 주려고 하죠. 생선을 달라 하면 더 고급 생선을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게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베풀 때에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주어야 될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구할까요? 뭘 구할까요? 찾으라 하셨는데 내가 뭘 찾아야 됩니까?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겠습니까? 물론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무엇을 찾든 좋은 것으로 찾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을 두드리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무슨 문을 두드릴까요? 고민을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성경에 말해 놓았잖아. 성경 좀 제대로 읽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다시 읽게 되어졌습니다. 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좋은 것들이 이 7장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우리가 좋은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주어야 할 좋은 것들 역시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우리 좋은 부모님들에게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 주어야 할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의 죄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물과 다른 사람들의 경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너 그러지 말아라. 너도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가만 내버려 두면은 절대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지 내 자신을 보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아닙니다.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시력이 아무리 밝아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눈은 바깥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죄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을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비판과 그 헤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야 당신 이거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나도 똑같은 잘못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이는데 내 잘못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거울이 없어도 되지만은 내 자신을 살펴보려고 하면 반드시 거울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볼 수 있지만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만 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은 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자신의 눈 속에 티보다 훨씬 큰 들보가 들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보아라. 네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천국 가게 만들어주면서 정작 자신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까닭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고자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될 것을 구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너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항상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낼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이 더 귀한 것이고 무엇이 더 천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여러분은 진주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보석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진주가 있으면은 반지를 만들어 손가락에 끼고 싶고
진주가 있으면 목걸이를 해서 목에 걸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사람은 그것이 진주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진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낌없이 돼지에게 던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진주의 가치는 알지만은 거룩한 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것이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져 마치 개에게 던져버리는 것처럼 오늘 세상 앞에서, 육신의 쾌락 앞에서, 물질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은 우리가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고 영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구할 때에 거룩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자가 아니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부모된 우리로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로 양육시켜 나갈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거룩한 것보다는 세상의 출세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영어 수학 실력 높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버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거든 거룩한 것의 가치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거룩한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자로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무엇을 찾을까요? 어떤 문을 두드릴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희한하게도 길과 문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무엇을 찾을까요? 올바른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어떤 문을 두드릴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아무 것이나 구하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길이 넓다가 보니 가기에 편한 길입니다. 그 길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가기에 정말 쉽지 않은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을 보니 찾는 자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넓은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협착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에 가는 길인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 종착점이 멸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종착점이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선 가기에 쉽다고, 가기에 편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그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도 험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겠나. 사람들이 선택한 길을 같이 걸어가 버립니다. 과연 이 길의 마지막이 생명인지 멸망인지는 계산해 보지 않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우니까 편하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길 중에 하나님 어떤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까?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두 개의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문은 큰 문입니다. 하나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데 넓은 문, 큰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자 그들의 눈앞에 큰 대문이 열려집니다. 그들은 그 문을 서슴지 않고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 알지 못한 채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주님 어떤 문을 두드릴까요? 좁은 문을 두드려라.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로 들어가야만 생명으로 갈 수 있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좁은 문을 두드려 그 문을 열고 영생으로 가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입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얘야, 너 아무리 넓고 큰 문이 있어도 그 문을 두드리면 안 돼. 그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좁은 문을 두드려라. 작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보기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는 좁은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생명으로 갈 수 있단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요. 그것을 주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집을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세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 그래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양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속에는 잡아먹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거짓말에 속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모래 위에 그 집을 짓고 비바람이 불어 창수가 날 때 무너져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은 것임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나가는 좋은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